드디어 이제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인생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현재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의 누가 봐도 유력한 자죠. 그러니까 목회자 집안의 다음 목회자로서 기대되는 촉망되는 그러한 두 자녀예요. 그런데 이 둘이 겉의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을 이어가야 할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도 에봇을 입고 살아가고 그들도 자기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나름의 그 규율과 규칙을 배우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제일 소중한 말 중에 하나가 26절입니다. 26절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점점 자라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같이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무엘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을까요? 그와 대조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말도 안 되는 모습. 이게 지금 엘리가 완전히 가르치지 아니어서도 안 해요. 뒤에 보면 23절 이하에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드리는 소금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노라. 말을 해요. 가르쳐줘요. 근데 이 말을 왜 안 들어요? 우리가 제2 외국어 같은 경우에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죠. 몇 세 이하에 배우는 것이 모국어처럼 된다고 하죠. 13세 이하입니다. 13세 이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특정한 삶의 영역은요. 훨씬 그 부분이 받아들이기가 좋은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어린 시절. 그러니까 엘리의 자녀교육 실패는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삶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이야기해봤자요. 머리가 커서 이야기해봤자요.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퍼센테이지도 보면요. 그래도 어린 시절, 유아 시절, 유초등부라든지 중고등부라든지 어린 시절, 청소년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내가 그것을 잘 알든 모르든 그것이 삶 가운데 어떠한 틀을 형성해주면 우리가 한 2, 3주 전에 저 밑줄 친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글씨를 쓰더라도 빈 백지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보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 곳에다가 혹은 칸이 있는 것. 초등학교 노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칸이 새겨져 있지. 칸. 그러니까 칸과 밑줄이 있으면 거기다 글씨를 쓰면 아무리 악필이어도 그 윗줄과 밑줄 사이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끔 잡아주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어린 시절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전도서에 보면 청년들에게도 뒤늦게라도 가르치죠. 너는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런 것을 어린 시절 배운 친구들, 배운 아이들. 그걸 인성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성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자리를 잡아서 그 인생의 질서와 어른에 대한 존경이 자리를 잡은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로 커가요.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뭐냐? 경외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는 인생이에요. 질서가 없고 존경이 없고 섬김이 없는 인생은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연애에 대한 조언도 어떤 말이 있어요. 너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느냐 여자가 있느냐? 너의 부모를 대하는 그가 그의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주의해서 보세요. 여러분의 인성이 거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언젠가 자녀의 능력과 지식이 부모를 역전하게 될 때가 오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부모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내가 부모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때에 여러분의 인성이 드러나요. 그럴 때요. 질서가 뒤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듣는 등 마는 등 하고 그 뭐냐면 인생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린 시절 가르치지 못한 부모나 배우지 못한 자녀 둘 다에게 뭐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오늘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권위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니나 잘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르침이 통하지 않는 부모나 부모에 대해서 권위가 깨져가지고 그걸 듣지 않은
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질서가 왜 중요합니까? 왜 인성이 중요해요? 위아래도 몰라요. 가정에서 가장에 대해서 또 집안에서 부모에 대해서도 어떤 공동체에서 어른에 대해서 질서가 없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치세요. 왜냐하면 엘리야 비나스처럼 되거든요. 삶의 질서가 깨진 사람은요 결국은 횡포한 삶을 살게 돼요. 흉악한 삶을 살게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인지를 인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거울 역할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큰 거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의 모든 언행을 그대로 배우기도 하고 부모가 그것을 비춰서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거울을 보지 않으니까 삶이 더러워져요. 흉악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옳은 길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와 옳은 길을 가르치는 목회자는요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초자를 아끼지 말아라. 어제 초냐 목사님이 되게 막 중간에 슬픈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늦게 알아서 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못해서 내 가정은 그런 부분에서 본이 되지 못한다. 내 가정을 보고 너나 잘하라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안 뒤 이후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었고 내가 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내 가정은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까 나같이 되지 말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니 여러분들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한다. 설교 시간에 그걸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도 왜냐하면 전사가 그 가정을 알거든요. 아프면 그 가정이 아프면 알거든요. 왜 그러냐?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지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스스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부모를 경외하는 삶, 공경하는 삶, 어른에 대한 존경이 있는 삶, 자녀 집안의 질서가 잡힌 삶을 스스로가 그걸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도 큰 아픔을 겪으셨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사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가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의 길을 걷는가 아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는 삶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보려면 이걸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아직 부모가 아니니까. 나는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부모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은 부모가 이제 나에게 어떠한 호의를 베푸는가 혹은 부모의 능력이 어떠한가 부모의 지식이 배운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성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본값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요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한테. 내 감정 건드렸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기본값이 무너진 거예요. 인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홈리와 비나스예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남자와 여자를 만날 것이라면 그 남자가 자기 특별히 다른 내가 남자를 만날 거예요. 그럼 남자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돼요. 어머니를 무시한다. 그러면 자매님 당신을 10년 후에 그렇게 대할 거예요. 만약에 남자를 만난다. 그 남자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면 돼요. 어머니, 이거 좀 봐요. 뭐 어머니만 무시한다. 물론 그 역학관계 다 봐야 돼요. 어머니도 아이한테 막 함부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기본 값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공경하구나. 부모님에서 최소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삶인가 아닌가를 이걸 유심히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당신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여자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않은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염려하는 자. 여러분이 남자가 권위를 잃게 되고 남자가 연약함을 갖고 언제나 능력이 있지 못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잠시 잠깐 실족될 그런 시기에 가장 외롭고 어려운 시기에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있어요. 같이 무시한다든지.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 가정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죄악을 합니까? 죄악을 짓습니까? 가정이 무너져서 그래요. 가정에서 무너지면 교회 안에서의 행함이 무너지고 사회 안에서의 삶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를 봐요. 너무 많이 봐요. 근대에 와서는 더 많이 봐요. 왜? 매스컴이 발달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요? 네 마음이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다면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요. 부모를 내 감정으로 대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삼각관계로 본다고 했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삼각관계예요. 그와 나와 하나님이에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이 와도요. 그를 하대하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그를 하대하는 사람, 우리 음식점 갔을 때 종업원한테 함부로 하는 부유한 사람이나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 어때요? 존경해요? 안 해요. 왜요? 나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나보다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를 대하는 그 모습이 그 인생의 기본값이라니까. 그게 인성이에요. 근데 나와 그 사람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함이 그의 언행 심사가 주의하지 않겠냐고.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이 큐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조차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해요. 가정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배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실족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랑받는 거예요. 은총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를 거듭할수록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큐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조차도 함부로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내게 유익이 주어지고 보상이 주어지는 곳 안에서만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무너져요. 언젠가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쳐요. 너 하나님께 맞을래? 나한테 맞을래? 청년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이걸 맞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 목사님. 이걸 맞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질서와 섬김과 존경을 잃은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나중에 만들 가문도 가정도 소망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뼈대가 없어질 거예요. 예의 범절은요. 인생의 나사와 같아요. 나사가 헐거지면 어떻게 돼요? 형체가 다 무너지게 되죠. 질서가 무너진 인생, 예의 범절이 무너진 인생, 존경이 무너진 인생, 인성 교육이 무너진 인생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있고 많은 걸 갖추고 있어도요. 그 모든 형체는 다 흩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먼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삶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각하지 않는 인생이죠. 지각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어떤 시간 약속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그게 다 인성교육에서 나와요. 가정교육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나와요. 시간 약속은 누굴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거예요. 대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하고 만날 때 늘 지각하는 사람 있죠.
손절해라 이건 아니에요. 손절을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품고 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늘 지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일을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인생의 주류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저기 먼지와 같이 놓은 자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존중받기 포기한 사람이에요.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예의 범절을 갖지 않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버린 자예요. 그러면 깡패가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 내 얼굴에 칼을 긋는다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데 니까지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는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삶을 살아가거든요. 깡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온전히 똑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반드시입니다. 다른 인생을 무너뜨리는데 서슴지 않아요. 책임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부모로부터 혹시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여러분 100번, 1000번을 절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그걸 받지 못했다고 망한 인생이냐? 다윗이 언제 부모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던가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배우죠. 고난을 통해서 직접 배우죠. 여러분 인생에 지금 반드시 여러분 자신만의 고난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삶을 사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음을 내며 하나님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때, 예배의 삶을 살 때, 말씀을 듣는 삶을 살 때, 주의 음성에 청종하는 삶을 살 때에 사무엘 뒤에 나오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거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꽉 잡으셔야 돼요. 그거 놓치면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지 못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얼굴에 코딱지가 묻고 온몸에는 똥이 묻어서 더럽고 냄새나는데 본인은 그게 익숙해요. 이제 우리 교회들마다 노노선교회라고 해서 노인과 저축자들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죠. 우리 부산교회도 저기 연산동에 있을 때 그걸 했었거든요. 그때 어땠나요? 냄새나고 막 더럽고 막 어마어마했죠. 그때 그래서 의자를 닦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왜? 그분들이 오신 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이제 막 바지에 어떤 분들은 용변이 묻어있는 분들도 계시고 온몸이 한 달째, 그죠? 그러니까 몸을 벗기면 때가 5%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더러운 사람도 있었어요. 문제는 본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사가 서울에 갔을 때도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에 서울에 갔을 때 이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길가에 지나가는데 구걸 하더라고요. 전사가 10,000원을 주면서 어르신 제가 많이 들지 못합니다. 10,000원을 먼저 주면서 이거는 점심값 드시고 다시 한번 10,000원 드리면서 이거는 꼭 목욕탕 가서 샤워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범죄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죄악을 이야기하겠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야기했어요? 니나 잘해 이 새끼라겠죠.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깨끗해서 혹은 너무 열심히 살아서 혹은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저사 이주연인가 이야기했죠.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 부모는요. 좋은 부모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대주지 못하고 많은 걸 가르치지 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모의 삶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모는 당한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면 그 목회자가 대단한 설교자가 아니고 대단히 박식한 자가 아니고 대단히 놀랍도록 위대한 사람이 아니어도요. 그는 목회자로서 일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안는 삶,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을 안는 삶.
여러분이 지금 청년의 때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 앞에,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않는 삶을 살면 홈리와 비나스의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끊으시리라 결심하십니다. 30절 보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집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질서가 무너진 인간은 결국 횡포하는 인생, 죄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너 나한테 함부로 했으니까 나 너 죽일까? 그런 유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인생은 반드시 사람 앞에서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실 죄를 추구합니다. 지금도 불꽃과도 두 눈 뜨고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지켜보고 계세요. 주의하셔야 돼요. 질서를 잡으십시오. 기준을 세우십시오. 함부로 살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기준을 갖고 계획을 갖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기도 소리 크게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교회 들락날락 한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계획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선한 것을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인생은 무너진 인생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인생, 계획을 지키는 인생, 기준을 지키는 인생,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선한 길을 도모하는 것은 반드시 목표와 계획과 이것을 향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만 드러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온화한 표정, 착한 척하는 모습, 됐다 그래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진짜 선한 사람은 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주인이 있든 없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좀 돌이켜 보십시오. 벌써 5월 달이에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부 제대로 하시고, 다이어트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기도 말씀 독서도 제대로 하시고, 여러분 세운 올해 목표 있죠?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홈리와 비나스 되는 거예요. 엘리의 말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도 당연히 듣지 않죠. 오늘 이 말씀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들린다면 아직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사무엘의 삶을 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도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요?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죠. 마침 그것과 이게 결부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는 거죠. 부모님 늘 존경스럽던가요? 아니죠. 부모님 연약함이 지금쯤에 다 보일 거예요. 머리만 깨끗한 게 아니라 삶의 연약함도 보일 거예요. 약점도 많이 보일 거예요. 어쩌면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게 성경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은요. 존경스럽지 못하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애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걸 보고 가세요. 만약에 자기 부모가 존경스럽지 않아.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진 않아. 그러나 부모님을 존중해. 그러면 그 친구는 괜찮은 친구야. 근데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한테 함부로 한다. 좋은 친구로만 두세요. 대인관계 속에만 두세요. 가까이는 하지 마세요. 언제가 여러분의 연약함이 그 친구의 눈에 보일 때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 밑에 기본값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성은 어떻습니까? 인성은 신성에서 비롯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성도 깨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이 인격이거든요. 존경스럽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의 내 모습, 그게 내 인격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골방에 있을 때 여러분 모습이에요.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네가 잘한다고 해서 엘리한테 더 사랑받았단 말이 어디도 없어요. 그죠? 뭐 사무엘이 잘한다고 뭐 특별히 뭐 엘리 총애를 받았냐, 그런 거 없죠. 엘리는 그냥 자기 자녀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보다 엘리 너는 나보다 너의 자녀들 더 중히 여겨라고 주님이 직접 언급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이 왜 더 중요해요? 자녀를 사랑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더 중요해서요. 내가. 자녀는 내 미래의 보험이거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맡기셨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맡겼어 하면 하나님 거거든요.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죠? 하나님 주신 기업.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함부로 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아이를 아예 내버려 두던가 아니면 학대한다던가, 둘 다 최악의 일이죠. 누가 그렇게 해요? 지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물건 같은 거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죠. 뒷선 없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제 그게 자기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거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물건 빌려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빌려준 물건이 오래되면 내 거라고 착각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그 물건을 함부로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결국 어떤 데서 결정이 되느냐? 내게 보상과 이익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게 당장에 단기적인 이익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에서 그걸 그 사람의 신념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말로 표현하지만 결국 뭐야?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인격. 인격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예요. 방을 청소하시라고 하죠, 늘 전사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왜냐면 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거든요. 나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보니까 함부로 살아. 방을 지저분하게 하고 살아. 나만 봐요? 하나님이 보시죠. 나도 보고 있잖아요. 내가 보는데 내가 보는 걸 별로 귀히 여기잖아. 왜? 나라는 존재가 나를 그렇게 기준을 세워주지 않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인생이거든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방관한 인생이에요. 방임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방부터 더러워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더러워져요. 내 방 청소한다고 이득이 없거든요. 방 청소한다고 돈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월급 주지 않거든요. 거기서 인생이 시작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방에서 시작된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침상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방 구석에는 먼지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이는 것. 여러분 행동과 마음에 먼지가 쌓이는 것. 돌아보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성찰하지 않는 것. 일기를 쓰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왜 일기를 써야 하죠? 왜 성찰을 왜 회개하죠? 이익이 없는 곳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틀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며 인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결과예요. 열매를 맺는 전부예요. 그게 뿌리예요. 그게 가정에서 시작되고 홈리합이 됐으니 그게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엘리,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던 부모와 자녀, 그 가정을 결국 그의 자녀의 행악함을 인하여 치시는 하나님. 그 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의 사무엘은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 또한 부모에게 직접적인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복된 삶을 살아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자라남에 그 키와 마음이 자라나고 사람들 지혜가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을 쏟아져 가더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자라나길 주여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권면합니다. 가정의 자리죠. 부모에게 잘하세요. 부모가 존경스럽지 않아도 존중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존중하세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대하는 모습이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대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훗날 여러분이 그걸 뿌린 대로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인생은 멋진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야겠습니까? 주의 말씀의 뼈대로 세워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옷을 입혀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용을 채워야겠습니다. 말씀만이 모든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셨고 평생의 재앙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고 저주받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엘리의 집에 내린 모든 저주는 그가 자기 인생에 뿌린 열매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녀를 가르쳤고 자기의 뜻대로 감정대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때 늦은 후에는 늦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속아 있을 때에 오늘이라 일컫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훗날 내가 세울 믿음의 가문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기필코 나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끝까지 붙잡으셨던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준다 하신 것처럼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내게 주어진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을 존중할 때 나 또한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으며 사랑을 받는 걸 기억하며 아름답고 선한 것을 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익과 보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인성교육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